오늘 말씀은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좀 이 교회 지식을, 성경 지식을 공부할 때는 많이 딱딱하고 해서 좀 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해되고 해서 피곤하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영어로는 엑소더스예요. 그 영어 이름 들어보셨죠? 엑소시스트, 탈출 이런 거예요. 밑에 저 빨갛게 된 게 히브리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벨르 세모트. 우리는 이렇게 읽었잖아요. 히브리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읽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제목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제목은 이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장에 이제 이름들이 우리가 그 성경 보시면 2절부터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입니다. 자, 책은 누가 지었다고요? 출애굽기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었어요. 모세.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은 모세가 짓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참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저작설은 모세가 저작한 것은 우리가 보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모세 오경은 창세기, 좀 출애굽기, 그리고 그죠? 창출래민신, 이렇게 5개를 모세가 지었다고 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출래민신 수 여호수아, 그 모세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조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의 유대인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에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이제 이집트인의 왕자로 양아들로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이에요. 기록 연대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450에서 1500이면 지금은 기원 후잖아요. 그래서 기원으로 따지면은 3500년 전이에요. 대략 3500년 그 어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의 모든 역사나 문화를 통틀어 봤을 때 기록 문자로 남아진 데가 남겨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도 뭐 고조선 당군 신화, 당군설화 이렇게 들려오기만 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고,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진 건 없고요. 저 당시 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거기에서는 문자가 많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앞서갔다는 얘기잖아요. 기록 문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쓰는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은 뭐 50년, 100년 이렇게 못 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옮기고 해야 그게 이제 남는 거지. 저 당시 때 기록으로 남긴 폭판이 있어요. 폭판에 글로 이렇게 남긴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미리 구웠어요. 지금도 우리 굽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3500년 전 그 이전부터. 그래서 저 때부터 저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서 굉장한 그 문화의 진보가 있었다,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 넘겨보세요. 그 당시에 모세가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록 문자를 남길 수 있는 곳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저 뒤에가 히브리어 문자예요. 뒤에 돌판이고 앞에 거 보이세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작죠? 그러면은 우리 성경의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 그것을 모세가 율법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당신이 기록해서 주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 올라서 그걸 받아갖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이라는 돌판은 한 번은 깨트려주고 두 번째 안 된 거예요. 한 번은 왜 깨트려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신을 막 만들어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건 경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뭐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먹고 춤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깨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막 중보해서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두 번째 받은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지금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궤라는 곳에 안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법궤를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방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어딘지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아요. 학자들이 어디쯤일 것이다, 뭐 이쯤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지명은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십계명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우리가 찾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안 찾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구속, 율법, 사랑이에요. 저 뒤에 십계명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왜 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있어요? 잘 다스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구속하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구속은 즉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너 내 거야. 이제 너 내 거야 하면서 반지 주잖아요. 이건 뭐예요? 구속하는 거죠. 서로의 사랑의 구속.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족장들과의 언약 성취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과 함께 많은 복을 줄 거야 하는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취가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함께 여기서 드러나요. 여기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되신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장면도 나와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신정국가가 걸릴 때입니다. 신정국가는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불교도 믿고 뭐 여러 가지 믿어요. 신정국가라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율법까지 주셨고, 근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천국에 가기 전에 여행 연습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만 해요. 찬양하고, 거긴 슬픔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사들이 수정을 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모여서 그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믿어 갔는데 예배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막 헤맬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미리미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예배하고 그럽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사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보면 어떤 역사학자들은 좀 뭐 보수 진영의 사람은 보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가 기록하잖아요. 자유 진영의 사람들은 굉장히 리버럴하게 자유하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보는 사람들마다 역사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일제 침략받아서 일제 속당했고 굉장히 우리는 피해의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본은 잘 사는 우리가 너희들을 침범해서 잘 살게 해준 거야. 개화시켜준 거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는 달라질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진행해 나가는 거죠. 율법, 수여와 성막건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10계명으로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말씀하신 걸 다 아주 세세하게 더 풀어줘요. 만약에 십계명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세가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설을 잘 해줘요. 그렇게 한 613가지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모세는 그걸 다 받고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기와 더 나아가서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중심사상의 절대적인 은총. 그 모든 율법을 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입니다. 다음. 배경은 어디예요? 좀 보셨나요? 저는 광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광야에 가본 적은 없어요. 광야, 이집트 광야. 배경은 이 이집트인들은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게 만났어요. 광야. 그리고 히브리인의 아기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집트 왕조로 들어가서 이제 이집트 왕조 안에서 자라요.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는 누구와 대결해요? 파라오와 대결해요. 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안으로 넣어요. 넣어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힘이 있게 국가 강력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라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어내시면서 이제 파라오 이집트하고 대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저기는 세속적인 것이라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돼. 뭐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이게 뭐 성속의 뭐 이분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기는 더럽고 추한 곳, 여기는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무 그런 걸 나누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저런 광야에서 황무지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저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을 세워가셨어요. 진보하셨어요. 믿음이 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고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가 광야예요. 이집트의 배경 아니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집트 그리고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량은 1장에서 40장까지 1장에서 12절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13장에서 18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자연 생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첫 번부에는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노예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들으시고 그들을 꺼내주세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자유 생활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유가 너무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종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말 방종해져서 한돈 송아지까지 만들고 그런 일들을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시내산은 참 많은 이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뭐 여기서 번제를 바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홍수가 났을 때 이 홍수가 맞춰지고 이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가 딱 이게 머무른 곳이 시내산이나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긴 한데 시내산이라는 것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속을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다음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구속과 언약 성취 아까 보셨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떨린 나무에 불을 내시고 모세를 소명해요.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족장들과의 언약을 성취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바꿨었나요?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부자관계를 바꿔버렸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살다 죽어요. 죽죠?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3,500년 전에 혹은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DNA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믿음은 자기 후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인칭을 받습니다.
해방과 타락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 그 몇 안 되는 70인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강대국 이집트 안에 번성한 그 이집트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엄청난 수로 불리게 하세요. 그런데 파라오가 보니 이 노예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번성하니까 이게 정복이 되고 나라가 정복될까봐 안 되겠다. 얘네들을 더 이렇게 탄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들에게 벽돌을 붓게 하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때 막 그 벽돌을 붓고 그랬던 것들이 이집트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광범위하게 볼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아래서의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 십계명 돌판이 몇 개 있었다?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머무르고요. 율법과의 성막,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그 모세의 십계명 돌판 법궤 안치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성막에 건설하고 그 이집트의 중요한 보물로 성막들이 지어져요. 자, 이걸 보시면 시내산에서의 이제 성막과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넓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건물로 지어지는 교회는 신약부터라고 보지만 넓게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부터 봐요.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지으셨거든요.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넓게도 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점을 뒀다면 그 이후에 신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으로 이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만 구원할 줄 아니?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디로 돌렸어요? 다른 이방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에게 시작했지만 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으로 먼저 돌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들까지 구원하는 그때가 이제 종말의 때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모세가 세워지는 거, 출애굽하는 거, 홍해 사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갈라지라고 소리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진 길이 나. 다음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다음. 자, 출애굽기 결론 간단하죠?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지나면서 느끼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붙잡는 때예요. 그 인생이 우리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지나간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광야는 우리 삶에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하는 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되어지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명하게 하시니